공자는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40세가 되어서는 미혹되지 않았고 42 불혹, 50세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명을 알았다. 52 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말에 근거해서 지금도 나이 40이면 불혹이요 50이면 지천명이라 이런 말을 흔히 사용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40세가 되면 세상 어떤 일에도 흔들리거나 미혹됨이 없고 50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아는 그 경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까? 공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비추어 저를 돌아보면 나이 40이 아니라 40대 전반에 걸쳐서 흔들렸고 이제 곧 50이지만 아직도 하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모르겠다는 것이 정직한 저의 대답입니다. 이렇게 저의 경험과 판단에 의하면 인생은 정해진 공식처럼 몇 살이 되면 어떻게 되고 몇 살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인생에는 똑같이 적용되는 공식은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 외에 다른 특별한 도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수시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말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이 땅에 왜 왔는가? 또 나는 누구인가? 이런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나에게 던지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혼란은 결국은 내 인생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그 말은 내가 사람이라는 말은 나는 짐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인 이상 나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면에서 질문해 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입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아주 소중한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국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순간순간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 가룟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사람 유다입니다. 가룟은 그가 살던 동네 이름입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 역시 스스로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정체성이 흔들림으로 완전히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런 유다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정체성을 잃지 않고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는지 오늘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당시의 상황을 말해줍니다.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주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런 까닭에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아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3절에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라는 말씀대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세족 행위는 지극히 임박한 당신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족 행위의 또 다른 의미는 죽음입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나는 곧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은 몹시도 당황스러웠지만 순종하고 자신들의 발을 예수님께 내밀었습니다. 베드로만은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6절과 8절에 있는 대로 내 발은 절대로 씻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세족 행위의 의미를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진짜 더러워서 그 더러운 거 닦아준다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의미를 고민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펄펄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야, 내가 지금 너의 발을 씻기는 의미 네가 지금 모르지. 그러나 내가 곧 죽을 것인데 죽고 나면 이게 뭔지 무슨 의미인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그날 밤 주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행위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당신의 임박한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위는 제자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면서 겸손히 섬기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좀 다른 면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5절에 보면 씻기기를 시작하여 그랬습니다. 12절에서는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씻기기를 시작하셨고 다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는 안 씻겼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씻겼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씻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한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거기에 가룟 유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